하나, 둘, 셋.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매주 이 자리에 서게 되는데 이 자리에 서면 참 아직도 떨리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임을 항상 깨닫습니다. 벌써 어느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다 지난 후에 성탄절을 맞게 되는데요. 우리 벌써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났습니다. 오늘의 예배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우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지금 함께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임을 그리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신나게 불러보겠습니다.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
산성과 같이 요새와 같이 지켜주시고 정말 자격 없는 우리를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지켜주셨으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 우리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무엇이 간데 여기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우리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계속해서 이어가시면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공연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에서 그로 만져주소서 의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큰 소리를 들고 경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공연 베풀어 주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에서 그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두 손 들고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풀어 주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에서 그로 만져주소서 은혜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은혜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향한 소망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백성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전진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의 권세를 넉넉히 물리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그리로라. 이것이 너의 반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너 서는 동안 끊임없이 그 수를 찬송하리로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선사를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라. 이곳이 너의 간증이요, 이곳이 너의 찬송일세. 너 서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고롭고 익숙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너 서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라. 아멘. 이 기분 권사님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넘치는 사랑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셔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각자의 심령들이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게 하시오며 우리 영혼이 새롭고 충만하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늘 부족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가 숨겨 있다면 용서하시옵고 부족함이 강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건케 되어 주를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와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대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합한 신실한 지도자로 이 민족을 축복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오늘도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고 우리에게는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 구역자님들과 또한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생명의 말씀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아들, 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시작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이 은혜스러운 성령이 감동되는 시간이 되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28절에서 36절까지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07쪽 정도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는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36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28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라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합독합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26절 상반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늘도 수만 가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리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9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차의 말씀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시는데 우리가 8장에서 이미 봤죠. 9장, 8장 앞에서 이미 봤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내가 누구이냐?
너희가 볼 때 내가 누구인가? 이 문제를 두고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 신앙 고백을 들은 이후에 주님께서는 남은 기간에 주님께서 해야 하실 일, 사명이죠.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일들에 대해서 쭉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9장 23절 말씀, 두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너희가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23절, 먼저는 자기를 부인해라.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반대로 너는 언제나 예수님께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자기 부인의 인생, 이 첫 번째를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각자의 제 십자가를 져라. 근데 이 십자가는 무엇을 가리킨다고 그랬습니까? 사명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편에서는 이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명들, 근데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명들이 있죠. 이 사명을 주님께 끌려다니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갈 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사명을 주님께서 23절 다시 보세요. 뭘로 비유를 하셨습니까? 십자가로 비유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위에 올라가실 때에 우리 주님조차도 힘들어하셨고 두려워하셨고 그리고 어려워하셨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십자가로 말씀을 하신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은 결코 쉽지 않다, 편하지 않다. 이건 녹록한 일이 아니라는 걸. 혹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지금의 내 신앙생활이 편하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냥 뭐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너무 편해서 혹여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의 길은 어때요?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 주님조차도 힘들어 하셨던 것이 이 십자가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자, 바라기는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끌려다니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맡기신 사명을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하나 잘 감당해 가되 편하게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좁고 어려울지라도 넉넉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으로 넘어와 보세요. 28절, 사명이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28절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세요. 28절 하반절, 그렇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근데 올라가셨는데 뭐 하러 올라가셨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등산하기 위해 올라가신 것이 아니에요. 쉬기 위해 올라가신 것이 아니, 머리를 식히기 위해 올라가신 것이 아니, 뭐 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대충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인 거예요. 이것은 기도함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은 내가 힘써 노력하고 애쓰고 내 경험으로 지식으로 이런 것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28절 하반절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사명은 비로소 기도해야 감당할 수 있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보세요. 주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으셨던 분이세요. 주님은 하나님이셨어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도를 받으시면 되시는 분이세요.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아닙니까?
기도를 받으시면 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지만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세요. 이때만이 아니에요. 공생의 3년 3개월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특별하게 기도하셨고, 주님은 매 순간순간 기도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주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됐어요. 그런데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특별 기도를 하셨고, 작정해서 기도하셨고, 일마다 때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하셨던 이유, 왜요? 기도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너희도 이렇게 감당해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기도 아니면 할 수 없다. 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9장에서도 주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던 거예요. 자, 그러자 29절입니다. 29절 합독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용모가 변화됐어요. 얼굴이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어요.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산이 다볼산이라고 그래요. 다볼산은 500여 미터 정도 되는 꽤 그래도 높은 산이 다볼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오늘 29절 말씀처럼 그 용모가 변화되고 광채가 났던 이 일로 인해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산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산을 다볼산이 아니라 변화산이라고 부르게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외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29절과 같은 말씀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것은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이런 일들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두 명의 인물을 좀 소개합니다. 구약에 보니까 29절과 같은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죠.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시내 광야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두 돌판, 10계명의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대기할 때, 그리고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그 광채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아래에 있었던 아론과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얼마나 그 광채가 대단했던지, 이게 모세에게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나와요. 근데 잘 아시죠? 스데반 집사가 여러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해요. 그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붙잡고 죽이고 돌로 치고, 이 과정 속에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뭇 백성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때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 얼굴이 얼마나 광채가 대단했던지 성경은 천사와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날마다 오늘 29절과 같은 외적인 변화, 해같이 빛나는 이와 같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 정말 저도 그래요. 저도 살을 조금만 빼잖아요. 그러면 인상이 좋아 보여요. 제 개인적으로 느껴요. 여기에서 살을 5kg만 빼도 굉장히 핸섬해 보여요. 제 경험이고 제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살을 조금만 빼면 이미지며 외모며 많이 달라 보여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 하지만 오늘 말씀 29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최고의 성형은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용모가 바뀌어져요. 기도하면 주 앞에 나오면서 굳이 화장을 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하면 그 얼굴에서 말할 수 없는 광채가 나요. 근데 외모만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필요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들의 응답을 받아요. 기도하면 내면에 내 인격과 내 생각이 변화가 되고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이 바뀌어지고요, 고집이, 혈기가, 심지어는 내 안에 있는 도끼들까지도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기도의 결과고 기도의 유익이에요. 기도하면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 내면의 변화도 일어난다. 여러분,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28절을 다시 보세요. 기도할 때 꼭 필요한 자세. 28절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럼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돼. 왜 산으로 가셨을까? 산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는 그냥 산이라고 나오지만 이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을 보니까 높은 산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500여 미터 높은 산이에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을까? 도대체 이 의미는 무엇일까? 단순히 그냥 산을 가리키는 것일까?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것. 이 의미를 알려면 우리가 먼저 높은 산에 올라가 봤던 경험을 생각해 봐야 돼요. 계룡산, 대둔산, 이 근처에 있는 속리산, 우리가 다 올라가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높은 산에 올라가면 어때요?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천하 만물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보여요. 땅에서는 다 보이지 않았어요. 땅에서는 눈앞의 것들만 보였어요. 한데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그 넓은 것들이 다 보여요. 뭐가 바뀌어요? 관점이 바뀌어요. 좁은 것이 아니라 넓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산 아래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산 아래에 있을 때는 크고 작은 것도 다 비교 대상이에요. 차이가 심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이 키도 그래요. 170과 180은 이 산 아래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느껴져요. 이관주 집사님 앞에 제가 서봐요. 제가 정말 작아 보여요. 큰 차이예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과 대학교만 나온 사람이 이 땅에서는 굉장히 크게 느껴져. 특별히 세종시 전세를 사는 사람과 내 집에서 사는 사람, 집이 한 채 있는 사람과 두 채 있는 사람, 산 아래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크게 느껴져. 산 위에 올라가 보세요. 이 집사님이나 저나 거기서 거기에요. 전혀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요. 가방끈에 길고 짧은 거 느껴지지 않아요. 아파트가 한 채 있느니 두 채 있느니 전세로 사느니 월세로 사느니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거기서 거기에요. 이게 산의 의미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산은 어떤 의미입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미처 몰랐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맞닥뜨리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 될까?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8절 말씀처럼 기도는 언제나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기도는 높은 산에서 해야 돼요. 이 높은 산은 어떤 의미예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 높은 산은 영적인 의미로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날마다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인생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 인생이 달라져요. 내 생각이 달라져요. 내 모든 고민과 염려도 바뀌어져요. 이게 높은 산의 의미였던 것. 주님, 지금 다볼산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섰기 때문에 이와 같은 외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옷을 입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 내면도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높은 산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날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30절 말씀을 보세요.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첫 번째 변화, 외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 이걸 경험합니다. 29절. 근데 두 번째 아주 신비한 일이 또 하나 일어나요. 그게 30절. 뭡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뭐를 대표할까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구약 전체를 의미하는 것.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인물 모세와 엘리야, 그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주제가 뭔가? 31절 주제가 뭐예요? 장차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 여러분, 별세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장차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시고 계시는 걸, 정말 신기한 모습이에요.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 이미 다 죽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과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장차 이루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세요. 여러분, 참고로 우리말 성경에는 별세라고 나오죠. 근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만 봐도 이렇게 나와요. 엑소더스. 엑소더스가 뭡니까? 출애굽, 탈출, 구원. 그러니까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대화를 나누는 이 대화의 주제는 엑소더스였던 걸, 구원이었던 걸. 이 구원은 뭡니까?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서 이미 예고하셨던 말씀,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내용, 그게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가 아닙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지금 이 변화산에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이루어 가리라. 내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리라. 지금 이 놀라운 신비적인 환상적인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 구원의 역사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35절과 36절. 자, 합독을 합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거기까지. 지금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세 번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구름 속에서. 이런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이 구름의 의미가 어떤 의미였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시에 구름이 덮였어. 두 번째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구름이 덮일 때는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때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35절 하반절 어떤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가실,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고 성취해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두 번째 36절 이르되 36절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뭐만 보며 살아가라? 예수의 구원의 역사만,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라.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역을 다 감당한 다음에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고 주는 흥하여야 하리라. 주님만 남으면 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고백하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죽나니. 사도 바울도 오직 주님, 오직 예수만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언제나 오늘 3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만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것만 들으며 살았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은 36절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죠. 이후에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하지만 그 수많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봤고 그분께서 이루어 가실 구원의 역사만을 바라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며 살아갔어요. 너희도 이런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남은 인생 살아가야 되고 너희가 반드시 남은 인생 남겨야 되는 것은 36절 오직 예수, 이것만 남기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지난주에도 얼마나 많은 말들을 우리가 들었습니까? 이 사람의 얘기 저 사람의 얘기 수만 가지의 우리가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요. 오늘 아침도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수만 가지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요. 현대사회는 영상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볼거리가 많은 시대예요. 오디오의 시대는 지나갔어요. 지금은 영상의 시대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 영상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약진할 것이라.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영상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우리가 집 안에 머무르는 이제 공간 안에 머무르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영상을 볼 수 있는 이 프로그램들이 나오는지 유튜브, 넷플릭스, 웨이브 그 외에도 대기업들이 아주 앞다퉈서 이런 영상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엊그제는 제가 그런 기사도 봤어요. 볼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늘 핸드폰으로 이 볼거리를 찾아서 보는데 너무 볼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 속도로는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빠르기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1.5배, 2배. 그래서 하루에도 수만 가지 영상거리를 찾아보고 거기에서 정보도 얻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영상의 시대, 볼거리가 많은 시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수만 가지 것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흐트러져. 정말 신기한 것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죄성이 가득해서 그런지 몰라요. 근데 봐도 수만 가지를 우리가 보는데 참 신기한 것은 참 보는 것이 부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참 영적인 것에서 반대되는 좋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즐겨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다르지 않은데 참 사람들도요 참 이렇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둘러보고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도 둘러보고 주위도 둘러보고 그러면 참 좋은데 참 사람들이 집중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 정말 신기해요. 자기중심적인 것을 많이 봐요. 내 새끼, 우리 가정, 내 직장, 우리 교회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봐요. 세종시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교회들도 많고요. 근데 언제나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교회 아주 편협한 시각에 갇혔어. 우리 가정, 내 자녀들 그래서 잘 되는 것 그거 하나 만족하면서 참 나 중심적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참 특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영상물이 쏟아지고 있고요. 참 많은 소리들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것.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 근데 결국에는 오늘 35절 말씀처럼 우리는 결국에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 그 구원을 향한 말씀. 내 형편과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만 갖고 낙심이 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새롭게 진행해 가실,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듣는 거예요. 볼거리가 참 많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언제나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 이것만이 남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흔적만, 예수의 흔적만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때가 되면 죽을 거예요. 2021년 이제 12월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다 때가 되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올 텐데 그때 수만 가지 일들을 했어요. 수많은 업적도,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뭐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때 남는 것은 오늘 36절 말씀처럼 예수만 남고 예수만 보여지고 예수만 자랑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러 가자.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올라갔는데 32절에 베드로와 두 제자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근데 참 특별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32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졸고 있어요? 깊이 졸아요. 이게 제자들의 특기인 것 같아요. 언제나 제자들은 주님께서 기도하자고 하면 언제나 깊이 잠에 빠져 있어요. 그러고서 눈을 떠보니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나눴던 그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듣지 못하고 결국에 그 외적인 모습만 본 거예요. 베드로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그러자 33절 보세요. 베드로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제안합니까? 초막 셋을 짓자는 거.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초막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초막절. 이건 율법을 가리키는 것. 예수님은 복음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앞으로 진행할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깨어난 베드로는 전혀 엉뚱한 것을 이야기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는 시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시대, 이때에 내가 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어서 오직 예수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교회의 문턱을 넘어오고 수없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점점 몸도 쇠해지고 이제 90이 다 돼가면서 정신도 가물가물돼요. 그쯤 되자 이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늘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는데 다 잊어버려서 사랑했던 남편과의 모든 그 추억들, 그리고 남편도 잘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자식들도 내가 다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한 가지, 오직 예수님만큼은 잊지 않게 해주세요.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춰서 주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뚜렷하게 보여지게 해주세요. 이게 이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점점 쇠해지고 점점 없어질 거예요. 말하기는 그때에
세상에 어떤 유산을 남기고 유언을 남기고 내 업적을 남기고 내 흔적을 남기고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결국에 남는 것은 오직 예수.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 부르셔서 하나님 품에 갔을 때에 오직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흔적을 바라볼 수 있는 자녀들이, 그리고 내가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썼던 그것만이 남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겠죠. 그 인생은 정말 잘 산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많은 환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빠져서 미혹되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에 예수만 보고 나갈 수 있는, 그분께서 한 주간도 내 남은 인생 이루어 가실 구원의 역사를 집중해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부르시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으로 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처음부터 세상을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르지 알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하여서 내 외적인 모습도, 내 삶의 모습도, 내 내면의 모든 것들도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변화의 끝자락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날마다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정이든 자녀들이든 내가 발걸음으로 디딛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 하늘 문을 열어서 은혜의 빗줄기, 의의 빗줄기가 날마다 쏟아짐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magdalena 마리아 온 바라서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11조 예물을 드리고 때를 따라 돕는 만 가지 은혜 감사해서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기도의 자목을 담아서 주일헌금으로 예배당이 아름답게 잘 건축된 것처럼 내 내면의 성전도 아름답게 주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건축 감사 헌금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여기 남긴 정성과 중심과 믿음을 받아주시고 날마다 물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신 모든 것들을 이끌고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 군병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선용하게 하시되 선한 청지기처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직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게는 기쁨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된 인생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심령들 있습니다.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되 특별히 여러 가지 직장과 사업의 일들, 손으로 발로 내게 주신 재능으로 감당하는 모든 것들 주여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잘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로 또 하나님 그 외에 관절 수술로 그 외에 다양한 내면의 질병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심령들,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심령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능력의 팔이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현대 의술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이 의술의 도움도 잘 받을 수 있도록 먹는 모든 약이든 주사든 하나하나 내 몸에 100%, 120%, 200%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리적으로 또 내면의 그 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심령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도우시는 주님 손 붙잡고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꼭 필요한 교회, 그리하여서 날마다 영적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되 날마다 기도의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이 시간도 하나님 깊은 잠에 빠져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일어나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어린 심령들 주님께서 지혜를 명철을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를 또 소기의 목적을 따라서 타관의 타국에 나가 있는 자녀를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태한 곳을 면케하여 주시고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참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1년을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2022년도를 준비하고 계획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여러 가지 사역들, 재정들, 또 사람을 세워가는 일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래.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들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해 주옵소서. 아뢰지 못한 것까지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보겠습니다. 주보 뒷장에 있는 교회 생활. 대림절 절기 소개입니다. 교회력으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교회력으로는 시작입니다. 이 기간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대망하며 준비하는 기간. 각 부에서는 성탄 장식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공동의회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진행을 했고요. 직원 교육과정 오늘 이제 9강, 다음 주 10강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마하나임 찬양팀 팀원 모집입니다. 제가 공동의회 때도 좀 강조를 했는데 마하나임 찬양팀 팀원을 모집을 합니다. 1부 찬양팀, 2부 찬양팀. 대상은 등록한 세례 교우 그리고 구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1부, 2부 각각 건반, 싱어 그 외에 방송실에서도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이제 마하나임 찬양팀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있는데 오늘 기도하시고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나와서 찬양을 하려고 하니까 하고는 싶은데 내가 좀 잘 못해서 괜찮아요. 요즘에는 저도 그러지만 음향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저도 이 마이크를 대고 하면 정말 성우가 따로 없어. 얼마나 목소리가 좋게 나오는지,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또 유수한 집사님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게 잘 맞춰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내가 노래를 잘하니 못하느니, 내가 좀 나이가 들었느니 안 들었느니 괜찮아요. 내가 그래도 좀 앞에 나가서 함께 찬양하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꼭 1부 찬양팀, 2부 찬양팀이 멋지게 좀 세워져서 우리가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먼저 마음이 확 열리고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큰 먼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예배 전체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모임 광고 이런 보시고요. 등록교후 올려놨습니다. 성경 읽기표도 이사야 55장까지 올려놨습니다. 보시고 한 주간도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 없으시면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변화된 인생 살아가십시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5장 1절 마지막 절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참 미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힘써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와 동행하고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예수 닮아 예수만을 자랑하고 오직 예수만 보고 예수만
나타내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예배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